오늘 주셨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챕터 20과입니다. 50과까지 있는데 20과까지 갔어요. 그래도 벌써 5분의 2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또 좀 지나게 되면은 이제 5분의 반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도와 관련된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문자적 그 자체로도 그리고 내용 그 자체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를 보여주게 되기도 하지만은 아주 표현의 독특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영적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하나님의 종 엘리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꼭 육신의 눈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경을 최근에 바꿨는데 참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책 보고 컴퓨터에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고 편안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주로 이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 제 영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자리는 지켜나가지만은 영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이 양반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진 것도 있게 되지만은 보아야 될 것, 묵상해야 될 것, 찾아봐야 될 것에 대해서 찾아보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잘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게 되었던 비전과 꿈을 백성들이 갖지 못하게 되었던 그 원인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 사무엘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해프닝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를 부르게 되었을 때 눈이 침침하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이 또 나에게 잔심부름 시키려고 나 불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하게 되었지, 이것이 사람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안쓰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엘리 제사장이 관록의 사람이라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 것인데 빛나는 중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고 중요한 체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값지고 소중하고 특별한
희귀한 보석은 어떻게 넣습니까? 집에다가 꽁꽁 숨겨놓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집에 감춰놓게 되었던 보석과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대한 꿈을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기도에 대한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지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게 되었지만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새로운, 영어로 표현하면 뉴 에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믿음의 길을 열어가고 삶의 길을 열어가고 미래의 길을 열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입니다. 이게 구분이 애매합니다. 2-3살짜리가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16 전까지의 나이도 이 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가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이때의 나이는 12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12살서부터 성전에서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떻게 노만 카톨릭에선 이런 아이들을 복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를 돕는 그러한 미사를 돕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복사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12살의 나이 가운데 성전에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이렇게 시작과 출발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엘리의 슈퍼바이징 가운데서 언더 엘리의 슈퍼바이징 그 아래에 있으면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슈퍼바이징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경험되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재앙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히 보이지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더 살을 붙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감동은 쌍두마차와 같이 함께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이 한 바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가운데서 비전과 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가운데서 내적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또한 때로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깊은 감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상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면서 나가는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29장 18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카라입니다. 소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소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소환시킨 주체가 어떠한 것을 따져 묻기 위하여서, 어떤 미션을 맡기기 위하여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게 되었는데 너의 의향과 너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하면서 들어보기 위하여서 소환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카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소환하시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엘리 집안을 심판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사무엘을 소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3번씩이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신 것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도둑이나 강도가 내 집을 침탈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손님이 내게 들어와서 음식을 가져오게 되고 케이크를 사갖고 와서 오늘 같이 즐거운 날을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음성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러한 분별이 없었기에 자꾸만 엉뚱하게 엘리만 찾아가고 엘리만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만 갈 수밖에 없는 사무엘의 미숙함과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법궤가 있는 자리가 어디죠? 지성소이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언제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생일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딱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누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라 이 복사가 되어서 사환이 되어서 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근방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방들 가운데 하나 있게 되는데, 이 성소에 있는 이 제단의 등불을 켜기 위하여서,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늘 깨어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은 아직 끄지 아니하게 되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밝혀지게 되고 연약함이 밝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제단의 불은 켜고 있게 되는데, 자신의 마음에 불은 켜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던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열심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소리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려고 하는 즐거움의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고 강탈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음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은 신실하고 우직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무엘을 향하여서 반복하여서 부르게 하셨고, 심지어는 그 게으름의 상징처럼 보이게 되었던 나이가 많고 늙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가이드를 분명히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킵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3장 전반에 있는 걸쳐에 있는 쭉 말씀의 내용인데요, 3장 11절 12절 우리가 미처 읽지 않았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왜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왜 사무엘의 시대만을 열어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 집안의 심판, 엘리 집안의 종언을 먼저 선포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 가운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 앞에서 목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이 목이 비뚤어져서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와 말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도적질하게 되었고 간음하게 되었고 거룩함과 성스러움은 하나도 간직하지 못하게 되었고 정말 타락하게 되었던 전형적인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타락한 아들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질책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이 영적 권위가 없게 되었던 엘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 기도의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 말씀의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세대를 열어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을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더니 히브리어로 다비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때때로는 하나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의 어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은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는 그들이 말씀의 어록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 시대 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초자연적인 어떠한 신비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어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서 모든 회방을 물리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의 행적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가혹한 심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은혜로 덮읍시다라고 말하게 되고 은혜로 봐줍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내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의미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덮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옛 시대가 지나가게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일이라고 하는 다비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비르,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이벤트, 하나님의 히스토리, 또 어록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무려 구약 성경에는 이 표현이 1450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이벤트를 이뤄가시고 말씀을 이뤄가시면서 한 시대를 종언하게 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집안을 해당하여서 단호함과 분명함 가운데서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비록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제단의 등불을 끄지 않고 늘 지켜가게 되었던, 충직하고 우직스럽게 되었던 이 젊은이, 이 어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교재의 설명을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들의 자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하여서 관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다독거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시며 천사가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죠.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한다. 너 그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라고 하며 그를 위로하여 주신 다음에 판세를 바꿔 가시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왕이 누가 될, 예후가 될 것이고 라고 하면서 아합의 시대가 끝날 것을 다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새로운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묵묵히 지켜보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변절하게 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의 신실한 우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하여 절망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굉장히 이중적인 뜻을 이렇게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었던 그 안타까운 시대, 육신의 눈만 말하고 있을 것일까? 아니면 비전과 꿈을 보는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기 처소에 눕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기 처소에 눕는 것에 익숙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주머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듣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으로 나가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미숙하다 할지라도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을 늘 켜놓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놓고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며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나의 미래를 비춰주고 나의 삶을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고 듣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소망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행여나 내 신앙의 모습과 행태와 그리고 또한 믿어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이 엘리의 연약함, 노후함으로 살지 않는지, 이 노후함으로 이렇게 실수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었고 완악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나는 은퇴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지만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쉬는 것은 죄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과연 사무엘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 자기 선생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을까? 자기의 멘토가 실수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체와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서 눕는 데 익숙한 우리가 되지 않았는가? 잠자는 데 익숙한 우리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육체적이고 삶의 조건 가운데서 침체된 것에 대하여서 변명하고 그리고 이유를 달게 된다면 나의 신앙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나의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도 또한 빛을 잃어가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주님, 우리가 눕는 데 익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익숙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 사무엘처럼 때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하는데 미숙하다 할지라도 제단의 등불을 켜놓게 되듯이 나의 기도의 등불을 켜놓아야겠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서 인도함을 받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늘 빛이 켜져 있어야겠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이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약속의 백성이 되고 사명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축복과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충성스러운 마음과 열심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엘리야 집안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향하여서는 소망과 꿈을 담뿍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그의 앞길을 허락하시며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 마지막 사사로서의 정말 왕을 둘씩이나 세우게 되는 귀한 일을 하게 되었던 아주 탁월한 영적 영도자의 모습을 사무엘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제단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순절의 기도학교 이제 50가 가운데서 20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들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교재를 보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에 거룩한 그러한 힘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강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사순절에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고 마음 모아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속회 모임을 위하여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는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김인석 장로님 이제 넘어지시고 나서 침대에서 넘어지고 나셔서 엉치뼈와 허리에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잘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붙질 않아서 퇴원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경아 자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에 계속해서 인펙션이 와서 그렇게 입원해 있게 되는데 또 암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자세하게 검사해 보게 되었지만은 감사하게도 암은 아니라 말하게 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CT를 찍을 예정이었는데 몸의 컨디션이 그런지 오늘도 CT를 찍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오랜 그런 병원에서의 투병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화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용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윤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임충강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어른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많은 모임들이 있게 됩니다. 어제도 9시, 수요일 날도 밤 10시 이렇게 계속해서 늦은 밤까지 이렇게 모여지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지치지 않고 또 이렇게 낙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꾸준하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변명하지 않고 엘리가 되지 않고 사무엘처럼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보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